자, 오늘은 믿음에 관한 얘기 중에 베드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의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반부에 취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여기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14장을 읽어감에 있어서 전반부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침울했는데, 이 침울한 이 모습을 오병이의 이적과 예수님의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반전시키고 있죠. 자, 보리떡 5떡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곳은 베세다인데, 이 베세다에서 저쪽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이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게네사렛으로 먼저 이동하고 있는데, 자, 가다 보니까는 막 바람이 슬슬슬슬 일어나. 그리고 물결이 팍 쳐. 오늘 성경에 고난을 당하더라. 점점 물결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이 제자들이 물결하고 싸우는 거예요. 배 위에서. 쉽게 말해서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밤 4경쯤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셔요. 걸어가시는데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뭔가 바람 사이로 바다의 파도 사이로 웬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라고 여겼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는 거지요. 파도와 바람과 물결 속에 그것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걸어오시니 유령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성경을 좀 읽거나 그 다음에 보거나, 근데 읽고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장에 풍랑이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밤새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 배가 육지에 거의 다다랐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육지,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오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니 마태가 예수님을 잘못 봐서 물 위에 육지에 서 있는 걸 보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육지에 서 있었네. 그러면 후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놀라서 봤더니 그가 예수님이 육지에 서 계시더라. 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후에 마태가 기록할 때는 자기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 전부터 말씀이 좀 다르게 나갔는데 보세요. 풍랑 가운데 바람이 일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벌써 2022년도도 10월이 됐어요.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이라면 1년 짧아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올지,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올지, 아니 자식들이 속을 태울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주님이 서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안심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말씀하시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님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향하여 오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다음 보세요. 물 위로 걸어서 그랬잖아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주 요 말씀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충동적이었다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배 안에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안에 1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상식적이지도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그렇지,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지. 근데 오늘 성경은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요 29절 한 점만 보면은 이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쳐서 갔죠. 그렇죠? 하나하나 쳐서 갔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수님처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로 걸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십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였기에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매사를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훈련하는 반응을 하세요.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던 일, 다 믿음이었잖아요. 훌륭한 건물을 보고 감탄하지 않았어요. 서로본에게 여인을 보고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칠 때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본 일이 없다. 어떤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말씀하죠.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드렸기 때문,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치병이 낫는 기적은 또 내가 풀 수 없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는 일들, 근심과 불안 속에서 해방되는 일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30절에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죠? 갑자기 주님의 영적인 권세가 약해졌을까? 주님이 버티다 못해서 피로해지셨나? 아니면 순간에 폭풍이 더 거세어졌나? 아니지요. 아니었어요. 자, 바람을 보고, 그럼 이 바람이 갑자기 거세진 거 아니죠? 지금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근데 그 바람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작은 자를 흔히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들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잠자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잠자는 믿음. 비대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것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는가 보다 편해졌어요. 또 비대면이 끝나고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냥 뭐 교회 오지 출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생활의 한 부분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은 야, 혹시 전화해서 못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전사님이 전화해서 얘기하면 아,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는 별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한 번, 두 번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불안해 보이지도 않고, 말씀 보는 것도 이제 점점 미뤄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괜찮아지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이제는 뭐 예배를 한두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는 것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대상을 찾는 그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이에요. 또 병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구미가 당겨요.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병들어 보세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모든 것이 입에 다 쓰고요.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맛있어 보이는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시답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떡 와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또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은 사람을 본다고 한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내키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들어지도 않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런 마음도 그런 욕심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음식 맛이 쓴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이 써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치셔야죠.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심령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고치셔야죠.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럼 고치셔야지요. 여러분, 병든 믿음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믿음을 얘기해 본다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없지요? 죽은 사람 푹푹 찔른다고 해서 아프다고 느낍니까? 찔러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요.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건강으로 신호를 보내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신호도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푹 찔러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잘난 줄을 알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믿음의 반응이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 진단했으면 고쳐야지요. 믿음의 잠을 자고 있으면 깨어나셔야 되고, 병들었으면 고치신 주님 앞에 빨리 나오셔야 되고요. 믿음이 죽었으면 살리시는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의심하게 된 동기를 보세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다고 그래요.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고 집착하여 그 마음이 그 상황에 지배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파도가 거세지고 모래치는 그 파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시야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봤어요. 그렇다면 그 바람이 갑자기 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 가다가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의 시선을 바뀌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잠자고 병들고 죽은 믿음으로 가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불신앙이 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처음에 문제를 만나요. 근데요, 마귀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켜요. 금방 죽을 것처럼, 금방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무슨 큰일이 금세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문제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줘요. 봐라,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망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작아지고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크나요?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500원이 크나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어떻게 500원짜리를
저 태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지요. 태양이 크나요? 동전이 크나요? 그 큰 태양은 보이지도 않아요. 눈앞에 있는 이 동전만 보인다는 거예요. 동전이 커 보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나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상황에 그냥 내 자신이 지배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시선에, 여러분 눈은 시선 앞에 있는 이 상황을 걷어내시고 그 뒤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지요. 눈앞에 있는 작은 시선에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루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어지는 실천이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결코 크게 보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금세 간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가셨어요. 이제 시체가 막 썩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누가 봐도 이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냄새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문제를 축소시켰어요. 야, 이제 봐라. 썩어지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더 가능이 없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큰 문제를 가장 작게 자고 있다. 여기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또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가지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똑같이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우리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정탐꾼이 다른 곳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각자 보는 눈이 달랐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배짱이 두둔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슨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저 아낙 자손이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이 뭐냐? 먹는 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밥은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여러분, 밥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요즘은 밥 적게 먹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밥은 많은 게 좋잖아요. 적은 것보다. 왜냐? 내가 먹고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밥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들은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문제를 밥덩어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문제이지 그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으세요. 돋보기로요, 태양을 놓고 이렇게 쬐면 그 어떤 거더라도 연기가 나서 태워지잖아요. 빛을 한 곳으로 모이면 강력한 거기에 열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시선을 향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예수 앞에 눈을 고정시켜야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눈을 돌립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가 빠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상황에 지배당하면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여러분, 상황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성도가 비참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 있잖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성도가 비참해지는 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지난 2, 3년 동안 산만해지고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모으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빌어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는 것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에서 상황을 걷어내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듣는 것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세상 소리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부정적인 말로 채우지 마시고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세워나가고 고정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바람이 언제 그쳤어요? 예수님이 있는 배에 베드로가 오르니, 아니 내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승선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셨는지 이것이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잦아진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오늘 마지막 33절에 예수께 절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여기에 빨간 줄이 쳐 있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이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절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나도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절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시냐는 얘기예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여러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절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안 드시냐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열려지고 채워지고 풀어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나머지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결국 관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시고 믿음으로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